네, 오늘 우리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속건제의 규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레위인들에게 남은 재물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앞에 것과 거의 내용이 동일하고요. 뒤에 이제 남은 재물들 나눠 갖는 거랑,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가 같다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집례했었던 그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제에 대한 거, 번제 드리고 나서 그 가죽은 그 번제를 집례했었던 제사장이 몫으로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소제에 대한 것들, 소제 중에서는 제사장, 이 집례를 했던 제사장이 취할 것이 있고, 또 남은 모든 아론의 자손들, 다른 제사장들 함께 나눠서 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요거 지금 4절에 걸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6장 8절부터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전체에 대한 결론, 어떻게 보면은 요약, 요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는 거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그 네 가지, 이제 화목제물 하나 남았는데 앞에 있는 네 가지에 대한 그 결론, 요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고요. 한 가지 이제 다른 게 본문에 있다면 이제 기름진 꼬리도 잘라서 바쳐야 된다. 이제 이 부분밖에 등장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속건제 살펴볼 때 이미 다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속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세 가지 경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물을 범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드리는 게 속건제죠. 이 성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먹어서는 안 될 재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먹는다든지, 아니면 성막에서 어떤 성기구를 부정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다 행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금지 계명을 어기고 나중에 그걸 깨달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깨달았을 때 그때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부지 중이 아니고 알고서 짐짓 그렇게 한 죄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하거나 법정에서,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가해를 가하는 그런 죄를 일부러 알면서도 거짓말로 그렇게 행한 경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들도 이렇게 들었죠. 전당물 잡고 있는 것들을 일부러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떼먹든지,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남의 물건 쳐다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취한다든지 잃어버린 사람이 왔을 때 뭐라고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그거 알고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요 앞에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부지 중에 저지르든지,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발현돼 가지고 일을 치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몰랐기 때문에, 혹은 알아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 가지고 죄로 인식을 못했을 때는 속건제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 죄구나, 내가 진짜 미쳤구나, 왜 그 사람한테 모른다고 뻥쳤지? 이랬을 때는 이제 속건제물 드리는 조건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때에는 이제 속건제물로 자신의 죄를 이제 용서받고 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속건제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해를 끼친 사람에게, 혹은 성물이면 성물을 20%,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배상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그 배상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그럼 이 사람에게 먼저 120%로 변상을 해줘야 돼요. 100%만 해주면
안 됩니다. 20%를 더해줘야 돼요. 왜? 그동안 내가 물건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저놈이 봤을 건데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상처도 완전히 치유해주기 위해서 20%더 얹어서 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자동차 사고 나면 옛날처럼 싸우지 않죠. 옛날에는 엄청 싸웠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오랫동안 이 운전했던 사람이 초보가 하면 초보라는 이유 때문에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막 윽박 질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전부 다 그 블랙 박스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사고 나면 본인들끼리 싸울 필요 없이 보험회사 불러서 하니까 요즘에는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보험회사 불러서 하면 사실은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요새는 일방은 없다, 한 뭐 2대8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도 좀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더더군다나 자동차를 보험회사에서 고칠 때 수리비용 준다 하지만 또 렌트까지 그때 쓸 수 있는 차 한다고 하지만 그거 번거롭잖아요. 사실은 내 시간도 다 뺏기고. 근데 거기에 대한 배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거 이용한 사람은 그런 거 배상 안 해주니까 이제 몸 아프다라는 핑계로 요새 그런 병원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 사기 이번 주에 뭐 이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5년 동안 병원 입원 일수가 600일이 넘더라고. 2년 동안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금 받아먹은 게 일가족 4명이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5년 동안 받아먹은 이 보험 금액이 8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먹는 사람은 이 보험이 참 가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자동차 사고 나면 손해보는 거는 접니다. 제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간 쏟아야 되고 하나도 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되게 속상하다. 사고가 나면 아까 전에 8억 받는 그런 8억 떼먹은 그런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받기 위한 속건죄 이거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5분의 1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분의 1 그거 해줬다고 사실은 속건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에요. 5분의 1을 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과를 하라는 거죠. 5분의 1 줬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둬,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도 용서 못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4절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면 그와 먼저 그에게 20% 보상하고, 그 말 안 하고 그와 먼저 화해를 하고 그와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그리고 드려라. 이게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드시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끔 화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밀양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사람에게 화해를 구하고 이렇게 먼저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네가 용서 안 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막 시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거리에 있는 이 사람의 돈을 분명히 알면서도 떼먹었다가 양심에 찔려서 이 사람이랑 화해하기 위해서 120%를 돌려줘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께 또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근데 그 속건제물은 차등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뭐예요? 순양, 내가 키우던 순양 데리고 가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해가 어떻게 보면 막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주었다가 12,000원 갚아주고, 그건 별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려면 순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속건제라는 게 있지만 이거를 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안 쉬웠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성경에 속건제를 드린 케이스가 구약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드렸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요 범죄가. 근데 이 속건제물을 제가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거는 다른 많은 이 소재까지도 사실은 죄와 다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다 죄를 속하는 건데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그 죄의 강도가 제일 약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약한 정도의 죄가 뭐냐면 내가 진짜로 깨닫고 인지하는 수준의 죄. 그거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죄는 아예 내가 잘 깨닫지도 못해요. 내 속에 있는 나중심적으로 꽉 차 있는데 나중심적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가득 차 있는 죄. 근데 그거는 둘째 치더라고. 가장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죄. 드러나고 나도 분명하게 이건 깨달을 수 있는 죄. 그게 속건제인데 깨닫는다 하더라도 막상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한목에 하나 죄 깨달은 거 가지고 그 드리면 이건 끝이 없고 한목에 좀 못하다가 깨달은 것들 갖다가 좀 몇 개 못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순양 한 마리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사실 오늘날에도 이 그 순양을 드리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든 거죠. 먼저 사람에게 배상하고 사람과 화해를 하고 조건이에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께 오지도 못해.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올 때도 그냥 오면 안 되고 2,000원, 만 원 그 주운 거 못 주었다고 했다가 그거 양심에 찔리면 순양을 한 마리를 바쳐야 돼. 만 원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이 내가 깨닫는 죄를 안다 하더라도 드리기 힘들다.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달아도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순양 드리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속건제를 잘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죄 깨닫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상대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주고 그리고 내가 속건제를 드리려고 한다면 요새 순양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순양 속건제물 되셔가지고 바쳐줬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속건제물 안 바쳐도 된다. 순양값 세이브 했네. 아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우리의 완악한 죄성입니다. 깨달아도 알아도 화해할 마음이 잘 없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것 전에 첫 번째 조건 사람이랑 화해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풀리도록 내가 배상해 줄 그런 마음이 없어요. 미안한데 사람 다 그런 놈이지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그냥 이렇게 하고 니는 나한테 잘못 안 했나? 그 사람 거 막 끄집어내면서 퉁치려고 그러지 진짜 그 사람을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남자들 경상도 남자들 저 같은 사람들 저도 경상도입니다. 울산에 살아서가 아니고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사나이들 자존심만 엄청 세가지고 그렇죠? 미안해도 미안하다는 소리 절대로 안 하고 그렇죠? 제가 죄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뒤에도 앉아 계시는데 미안해도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요. 그렇죠? 아는데 하기가 힘들어요. 20% 읽어가지고 그냥 따져가지고 손해배상 해주는 정도면 괜찮은데 진짜로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하게끔 하는 거 힘들죠. 근데 그것도 힘들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랑 하는 거 힘들어도 이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쉽게 한다고. 그렇죠? 그러고는 용서받은 것처럼 가책을 덜어버리는데 그거는 온전한 속건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는다고 이게 무조건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속건 제물
드리는 것들 자체가 모든 제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좀 그래도 좀 번거로움이 덜할 수 있는 것은 소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동물 끌고 가는 거 있죠.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이야 광야이기 때문에 이 장막이 그 진중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나중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에는 실로에 처음에 뭐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루살렘 삽니까? 아니잖아요. 곳곳마다 다 지파들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짐승을 자기 집에서 키운 가축입니다. 베헤마. 내가 키운 가축 중에서 흠없는 거 골라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아닌 사람들은 여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며칠 길일지 모르겠지만 사막도 있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은 요단 강도 건너가야 되고, 그러다가 흠 생기면 또 돌아가서 새로 가져와야 할 판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생겨? 성전이 딱 구축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흠없는 걸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오는 길에 이미 다 상해 있어. 그러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지만 바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가 죽여요, 제물을? 제사장이 죽입니까? 내가 죽입니까? 내가 죽이죠. 그럼 여러분, 번제 소를 바친다고 하면 소를 여러분들이 죽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소 죽여 보셨어요? 소는커녕 닭 죽이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닭도 목을 비틀어서 죽이던데, 그 을왕리에 어렸을 때 갔을 때 그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목을 갖다가 비틀어서 죽여요. 왜 그렇게 죽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저 닭이요 이랬더니 그 닭을 갖다 꺼내가지고 우리 문 앞에서 목을 비트는데 몇 바퀴를 돌리는데 안 죽어요. 그러다가 놓쳤어. 목이 꺾인 채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바닥을. 닭도 그런데 소 여러분 한 번에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성경 레위기 이 법을 그냥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거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의로, 그 진짜로 뭐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닌데 모의로 그 제사 드릴 때 도축하는 거, 그거를 실습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를 해보기도 하고 양을 해보기도 하고 순양을 해보기도 하고, 모든 학생이 다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1년에. 그 소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면 즉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예, 미간. 여기를 갖다가 꿰뚫어 가지고 아마 안에 뇌랑 연결이 되겠죠. 거기에 정확하게 쪼개서 탁 들어가면 즉사를 한대요. 아니면 심장. 심장은 칼로 못하니까 기다란 부지깽이 같은 꼬챙이 가지고 푹 찔렀는데, 그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맞으면 죽는데, 즉사를 즉사. 그럼 여러분들이 칼을 줄 거니까 여기 사이를 정확하게 팍 찔러라. 그럼 정확하게 즉사하게끔 한 방에 쫙 찔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갈까요? 여기에? 이렇게 찌르면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이렇게 찌른다고 들어가겠어요? 이 뼈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칼 줄 거니까 제 여기를 갖다 찌르면 이게 들어가서 뇌를 뚫을 수 있을까요? 두개골이 있는데. 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찔러가지고 안 되죠. 내려 찍어서 사실은 깨야 되는데, 내려 찍어서 깬다고 해도 정확하게 들어가서 그 뇌에 직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딱 닿아서 찍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 소는 가만히 있습니까? 보통은 소가 움직인대요. 이렇게 찔러서 타격을 하면, 그럼 어디를 찍어요? 눈 같은데. 눈 같은데 찍었다가 뽑으면 눈알이 다 뽑힌대요. 그걸 죽이려고 하면 또 찍으려고 그러면 반대로 또 튼대, 소가. 그럼 이쪽 눈도 눈알이 뽑히고, 7차례, 8차례, 9차례 얼굴이 나중에 다 뭉개진대요, 소가.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럼 심장은 한 번에 팍, 심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소 심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심장도 아무 데나 찔러서도 안 되고 딱 호두할 만한 거기에 찍어야 즉사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찌르고 부지깽이로 찔러도 안 죽어요, 소가. 안 죽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엄청 괴로워서 날뛰겠죠. 나중에는 거의 가슴에 구멍이 다 뚫어진대. 그러다가 어쩌다가 딱 맞으면 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즉사는 아니더라도 좀 더 손쉽게 목에 있는 동맥을 끊어서 피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게 만드는 방법. 세 번째를 거의 다 하겠죠. 안 그러면 그냥 칼 가지고 막 눈알 뽑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칼 가지고 쓱 그면 동맥이 잘라질까요? 목에 있는 동맥이? 안 잘라집니다. 칼로 찔러가지고 막 뭉개가지고 안에 있는 그 심줄이랑 같이 걷혀 있는 것을 쭉 뽑아야 된대요. 칼로. 근데 그렇게 해도 쭉 잘라져가지고 죽는 게 아니래요. 그 짓도 여러 번을 하고 그리고 피가 다 쏟아져 나와 죽는 거니까 그 방법도 거의 17분에서 30분 정도 피를 앞에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흘리는 것들을 봐야 된대. 여러분, 이 번제 드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가죽 벗겨야 되죠. 가죽 벗길 때 다리를 먼저 발굽 같은 데를 절단시켜서 거기서부터 쭉 벗기는데 여러분 쭉 벗길 수 있겠죠? 힘이 좋아서. 힘센 남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자도 드리는 것이고 번제물 이런 거 다 죄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건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다 드려야 돼요. 힘이 그나마 막 장정이고 아예 뭐 백정의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가죽 벗기기 위해서 발을 자르는데 발 자르는 것도 힘들어. 칼로 안 잘리는데 손도끼 가지고 쳐가지고 자르고 그리고 그거 벗기는데 온 몸이 다 피범벅이 되는. 그래서 가죽을 잘라냅니다. 끝이 아니죠. 또 이제 각 사지를 마디마디마다 절단 내야 되죠. 절단 낼 때도 손도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의 모습을 보세요. 가죽 벗겨져 있고 온데 막 얼굴을 아까 전에 했으면 아니면 목을 땄으면 혹은 심장을 찔렀으면 완전히 피범벅된 그 가죽 옷을 벗기는 데에서도 또 문제야. 벗기고 난 다음에 또 토막 치는 것도 또 문제야. 한 사람이 이거 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을까요? 다 전문가도 아닌데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장들 다 꺼내야 되죠. 그 내장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기름들 다 발라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태운다고. 번제는 가죽을 빼고 오늘 보니까 원래 앞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죽은 집내했던 제사장이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모든 번제물들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취하는 몫이 존재를 했어요. 그렇죠? 이 드리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상상을 하지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로 이야기를 했지만 양으로 드리는 것도 양이 제일 쉽대요. 근데 양은 보통 죽일 때 이제 전부 다 아까 즉사는 못 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피를 흘려서 죽이는 방법을 택하는데 양은 가만히 있대요. 목을 갖다가 따도 그 사람 쳐다보면서 파르르 떨면서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죽어간대요. 그래서 양심이 더 찔린대. 눈물을 갖다가 막 피눈물 흘리면서 그 나의 목을 따고 있는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대. 염소는 좀 덜하대요. 염소는 막 미친 듯이 막 발로 치고 난리를 나서 그거 붙잡는다고 난리 나지만 양은 괜찮대요. 제가 이 속건제 하다가 이제 그 생생한 그 이야기하는 현장에서 진짜로 도축할 때 일어나는 제사법이랑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죄인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사실은 그 제물이 뭐죠? 안수하는 장면에 나온 이 제물이 바로 납니다. 나를 전가시키는 거죠. 죄만 옮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나를 동일시하는 거라고. 그렇죠? 나를 동일시하고 나서 죽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죽는 모습,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지은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고 이 짐승을 내가 죽이는데 진짜 처참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지은 죄란 말이에요, 죄. 한 번 들으면은 각인될 수밖에 없게끔 사실은 만드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그런 죄를 진짜로 경험하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남의 물건 길거리에서 3만 원 들어있는 거 훔쳤다가 뭐 5분의 1 배상해 주라고 해가지고 20% 6천 원 더 쳐가지고 퉁쳐주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양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된다고. 다음에 길거리에 누구 지갑이 떨어져 있다. 주울만 나겠어요? 이 속건제 제대로 들이면 못 죽게 돼 있어요, 그거를. 왜? 그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돼 있다. 그렇죠? 그거를 알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제사법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지은 그 죄가 너희를 얼마나 비참한 멸망과 죽음 가운데 몰아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내가 내가 전가된 나 자신을 죽이면서 보라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잔인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치를 떨게 트라우마가 다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모의 체험으로 하게 하는데 그걸 하면 트라우마가 다 생긴대. 여자들 벌벌 떨고 며칠 동안 울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짓을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죠? 죄에 대해서 트라우마 생기게끔. 속건제물,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 위로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냥 필수 요건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알기 원하냐면 죄가 바로 그런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지금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제사가 그냥 그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지금 4가지죠. 화목제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제일 뒤로 넘어가 있는데 화목제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에 함께 나누고 즐기는 어떻게 보면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모아놓은 거고 지금까지는 제사장만 취하는 거예요. 제물 중에서 가죽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재 중에서 일부분을 취하거나 한 움큼 빼고 다 취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여기서도 다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몫을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거룩하다고요? 나 대신 그 죄를 지는 속죄 제물이, 속건 제물이, 번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제사장은 사실은 그걸 취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그게 무엇인지 알고 너도 먹어라.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끔찍한 것이고 그 끔찍한 속죄 제물이 사실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10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렇죠? 그의 예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의로운 종으로서 고난받는 것 중에 분명히 속건제물로서의 역할이 담당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된대요. 씨,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가 영원한 영광을,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번제물부터 시작해서 이 기름을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신다. 하나님이 진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이 다 풀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왜 기뻐 받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걸 이루기 때문에 그 잔인한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죠? 이 사람이 뭘 한 거라고요? 자기 자신의 의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게 제사장의 몫이 나오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속건제물로 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5절에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나마도 구약에 있었던 제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겁니다. 그나마 번제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구약의 제물들은 번제물은 가죽을 남기죠. 자기 자신의 일부를 남겨요. 그나마 전부 다 태워버리지 않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번제물, 온전한 속건제물, 온전한 속죄제물로서 어떻게 하냐? 이 땅에 자기 자신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싹 다 바친 더 나은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오늘 보면 7절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게 지난주에도 속죄제에서도 나왔죠. 26절에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그런데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이게 약간 갈등을 일으키는, 긴장을 일으키는, 제사장에게 속한 것인데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걸 다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속건제에서도 6절에서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7절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누구 거라고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서로 부딪히는, 충돌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속죄제, 속건제에서 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속죄 제물은 누구 거예요? 제사 집례한 제사장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가 함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린 제사장까지 무임승차하는 거죠. 날로 먹는 거지. 본인이 수고하지 않은 제사장,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모두 다 속건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속건 제물이 사실은 본인 게 아니에요. 본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 이 사실 남은 제물들을 주는 건데, 아론이 만약 집례를 했다고 하면 아론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에게도,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균등하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제사로 치면 아론의 자손 빼면 제사장이 집례를 한 사람이 그 남은 몫을 취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만 가지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모든 제사장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충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충돌되는 게 아니고 보충하고 있는 이야기고, 그걸 갖다가 있다고 해서 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구나, 이걸 설명해 주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례한 제사장이거든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예수님에게 사실은 몫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원한 부활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영광이에요. 영원한 자가 되고, 그리고 그가 온전하게, 사실은 온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몫을 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을. 그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다른 모든 집례하지 않은 제사장들에게도 균등하게 나눠준대요. 은혜죠. 이 안에도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사장 안에서도 집례한 제사장과 집례하지 않고 놀고 있는 제사장. 근데 그 베네핏, 그 혜택은 전부에게 균등하게 돌아간대요. 균등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균등하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균등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수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그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것은 이게 3인칭 여성 단수거든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 재물을 이야기해요. 그 재물은 뭐가 되냐면 그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Man just like the brothers, 이렇게 돼 있어요. 뭐야? 그 재물이 형제들과 같은 남자가 될 것이다. 아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상하죠, 표현이. 그게 남자가 형제들과 같이 된다, 이게 평등을 이야기하는 수거래요. 그래서 한 남자가 형제들과 같이 된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랑 형제같이 돼.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 수거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이것을 풀어가지고 그냥 수거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가질 것이다. 근데 균등하게 가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재물이 남자가 될 것인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 모든 사람들과 형제가 되는 남자. 그 재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 그 재물은 한 남자인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 우리들과 형제가 되어주신 남자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딱 그거예요. 그 재물은 그래서 여성형인데 남자가 된대. 그 재물은 남자일 것이다. 어떤 남자? 우리와 형제와 같은 남자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실 것이다, 이거보다는 그냥 직설적으로 읽어버리면 예언입니다. 예언. 그 재물 여성이에요. 근데 남자가 된대. 그 재물은 바로 남자이니, 어떤 남자요? 우리의 형제와 같은 남자이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인이 취해야 될 것들을 형제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나눌 때에는
형제들끼리는 뭐 요즘 안 그런 형제가 많지만 형제들끼리일 때는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줘도 안 아까운 게 원래 형제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밥을 먹을 때 우리 삼형제라서 막 치열하게 싸우지만 진짜로 형제를 느끼면 본인이 안 먹더라도 아우한테 양보하고, 아우는 형한테 형이니까 양보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농심라며.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되셔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그분이 바로 3인칭 여성 단수, 이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소재물 이야기하면서 나와 있지만, 소재물뿐만이 아니고 사실 모든 재물에 다 연결되는 그런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진짜로 알기 위해서 소 잡는 날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너희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담당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할 때 어디서 담당하냐면 십자가형을 통해서 담당하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극악한 범죄자에게, 특히 그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반역자들, 이런 사람 아니면 안 했어요. 로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십자가형이 그래도 존재했잖아요. 십자가형에 공식적으로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인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십자가형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인 처리를 받아서 문서 남아 있는 사람 98명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쟁 포로라서 괴롭히려고 그냥 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잔인함으로 한 거고, 실제로는 아주 극악한 사람 98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3명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그런 극형이에요, 사실은. 십자가형 자체가 십자가 위에서도 고달프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좀 나오죠? 십자가 가기 전에 이미 반 죽어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채찍 가지고 치는데 로마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죠? 기다라죠? 그냥 휙휙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훅훅 카우보이처럼 돌려가지고 치는데 끝에 동물의 뼈나 혹은 철이나 갈고리를 갖다가 걸어 놓죠. 휙휙 돌려서 던지면 몸에 촥 휘감기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싹 돌아서 갈고리가 탁 찍히죠. 그리고 싹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안에 내장 터지는 사람도 있고 입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 정확하게 좀 안 아픈 대로 내가 휘감아야지 이렇게 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온 몸이 다 살덩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입에 걸려가지고 입부터 귀까지 다 찢어지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 끌고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 폭행당해가지고 아마 폐가 다 파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를 갖다가 예수님이 토하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가면은 예수님이 쓰러지셔서 피토한 곳, 뭐 그거 이제 성지로, 뭐 우상인데 그런 거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이미 반 죽어가지고 올라가는 거라. 그렇죠? 온몸은 옷을 갖다 다 빨가 벗겨 놓고 치욕당하고, 그 예수 쳐다보면서 침 뱉고. 근데 그 예수가 번제물이잖아요.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을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동물 죽이는 것도 끔찍한데 예수 죽이는 거는 더 끔찍하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게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번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하나님께 속죄받았다라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다 뭘 한 사람?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가 죽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당연히 마땅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죄에 대한 한탄과 혐오입니다. 그렇죠? 그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다 용서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했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막 살아,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 예수께 내 모든 죄를 전가 안 한 사람이 하는 발상이에요.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그렇게 잔혹하게 내 손으로 죽임당했다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이 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우리들 쳐다보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한탄스러워야 돼요. 눈물로 하나님께 제가 그 용서를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인 거죠. 이 죄에서 다 해방됐다, 그게 아니죠. 죄에 대한 무게를 구약에서부터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재물이 죽어가는지를 각인시키고 트라우마로 남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 실제로 이렇게 재물을 드렸던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재물을 이제는 이거 하면 용서받는 거래 이러면서 소를 그렇게 잡고 있었다. 그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피냄새가 좋아서 이제는 그 짐승 죽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그냥 팍팍팍팍.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지어야지. 마음껏 억압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자 짓누르고. 왜? 다음 주에 또 안식일에 가서 피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걸 하나님이 혐오한다니까. 피제사를 통해서 뭘 각인시켜 주려고 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너희 집의 가축이 어떻게 너 손에 죽어나가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 가축 많은데 다음 주에는 저놈 죽이면 되겠네 이러면서 아무런 양심 가지고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놈들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드러난 죄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죄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심각한 게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또 죄가 튀어나오고 또 죄가 튀어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아들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누리게 됐는지, 그 관계가 회복됐는지를 진짜로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내놓으라고 할 그런 게 없다라는 걸,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뭐 더 받을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내어줘서 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이 진짜 평생 감사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죠? 조금 지나가지고 좀 뭐 좀 더 주세요, 뭐 좀 더 주세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5대 제사를 드리는 사람, 번제를 드리는 헌제자, 그게 하나님께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히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단순하게 구약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 그리스도구나, 이거 아는 거는 사실은 지식이고 정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준비하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 몫은 당연히 그 제사장, 집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건데 나를 제사장으로 취급해 줘가지고 균등하게 그 제사의 결과를 나눠주신 것.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도 하나님 것들을 유업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준 것. 그렇죠? 그거 다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돼요, 그냥. 장차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속건 제물을 이해하시고 우리 대신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를 대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속건 제물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할 것 없는 온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건 제물을 믿음으로 바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무런 가치 없지만 그 제사장의 몫을 공짜로 균등하게 나에게 풍족하게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